일단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보호자를 통하여 감염된 것 같은데,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바이러스가 저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전수 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막아주셔서 이 병원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이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아멘. 어려움이 잘 지나가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병원에는 또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1차적으로는 그 환자분하고 같이 있던 환자들은 아직 그 음성으로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더 이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고요. 28장은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 리브가의 오빠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신한 때가 태어날 때도 천사의 말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27장 말미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이삭에게 이러이러하니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리브가는 그 순종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삭에게 얘기했지만 그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렇게 술수를 써서 거짓말로 에서의 축복을 하겠다고 했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수단을 아무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곱과 리브가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형처럼 결혼하지 말고 이 고향 사람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 부인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라반의 집으로 출발하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그 언약을 받았지만 이 야곱은 이제 단신으로 이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혼자 그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따르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나는 이제 나를 누가 지켜주냐라는 그런 두려움, 또 현실적으로 짐승들과 또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두려워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책과 겁에 질린 이 야곱은 형이 또 쫓아올까? 아니면 어떤 짐승이 나를 해야 할까? 어떤 도둑이 나를 침노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면서 아버지의 장막이 점점 멀어지는 곳에서 자기가 이제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혼자 이 절망적이고 외로운 그 길을 가야 할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그때 고민하면서 번뇌하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돌 위에 자기의 가방 같은 거를 대고 아마 잠이 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에 떨면서 그 외로움과 절망의 어두움이 자기를 누를 때 그 야곱은 그 번뇌 속에서 울면서 그 밤을 새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그때 무슨 꿈을 꿉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지명이 생기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잠에 들었는데 하늘로 뭐가 생겨요? 사다리가 생깁니다. 사다리가 생겼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어서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것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다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다가 인자 위에서, 여기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다리라고 표현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곱의 베델의 사다리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할 때는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표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상이 뭐냐면 사다리였어요. 근데 그 사다리는 하늘과 누구를 연결합니까? 야곱을 연결합니다. 그 이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있고 외롭고 또 두렵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갈 용기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됩니까? 야곱이 깨닫게 돼요. 야곱이 나는 죄를 졌어. 이제 형의 그 분노로부터 나는 도망가야 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여러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죄인들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다리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만드는 큰 분리, 그 웅덩이를 예수라는 다리로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 구원의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다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구덩이, 그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로 연결하셨냐면 사다리로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경험한 이 사다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그런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절망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사다리를 보고 일어나서 내가 있는 이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된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거기가 베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거기서 일어나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야곱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이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움과 죄책감과 슬픔으로 그의 집을 떠나왔지만 베델 이후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야곱과 같이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것이 어떤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하기조차 힘들었었는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다리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과 상관없이 뭐를 갖고 계셨어요? 야곱과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에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만든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환경과 나의 잘못된 상태와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주기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어. 죄책감이 자기를 억눌렀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었고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 도망자였던 야곱, 힘없고 연약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삭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다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다리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그 베델에 내려놓고 죄책감을 그 베델에 내려놓고 어디로 용감하게 갑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라반의 집으로 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굳게 하면서 그는 그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 에덴 병원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죄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두려움 중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이 있음을 저희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죄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연결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음으로 하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경험함으로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용기 주시고 또 하늘의 축복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해 주심으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병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